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꺾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의 그 앞에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손에 의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선포하심으로써 그 다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파격적이길래 40장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다고 할까요? 여러분은 혹시 핸델의 메시아라는 그 노래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핸델의 메시아의 곡을 보면 파격적인 하나님의 개입인 성탄을 축하하기 위한 곡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인류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작사할 때 핸델이 작사할 때 이 바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사용하여 작곡하였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포로 상황이 끝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의 포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서 모든 것들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될 그 대속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은 그 이후에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해석의 키포인트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너희를 구원하신다.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라. 관심만이 아니라 능력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라라고 지금 40장부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위기에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그분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다 한복판에서 흑암 가운데 그 컴컴한 밤에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데 주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심으로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심에 바람과 바다가 풍랑이 잠잠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환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코로나의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슬픈 영혼들, 힘들고 고통당하는 영혼들, 상처난 영혼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앙노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치고 고난 영혼들에게,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뛰어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감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피곤에 지쳐있는 자들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는 위로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돈을, 세상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잣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와 성전을 빼앗기고 결국에는 강대국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첫 번째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말도 안 되는 비참한 그 포로로 어렵게 고역을 하면서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각자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은 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바람과 바다가 풍랑이 거친 폭우가 비바람이 몰려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모든 풍랑도 거친 바다도 고요하게 잠잠하게 평안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평안의 주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샬롬의 평안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다면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숨 짓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거친 풍랑과 비바람이 몰아치고 더 역경이 환란이 고통이 오고 힘든 시간일수록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든든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세워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최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깜빡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루라도 빼먹고 잠시 잃어버릴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심판과 암울한 그 시간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도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소망의 해가 떠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반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최대 숫자를 갱신하고 있지만 반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위로와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모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미자립 교회부터 성도들, 자영업자들, 학생들,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힘든 시간들을 전 세계인들이 누구나 다 겪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남녀노소 어린아이 모두 다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이 고단의 시간들을 겪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힘든 시간에 전 세계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난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와 희망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40장 말씀부터 그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들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위로와 희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희망의 그 날을 다시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동자처럼 지켜 돌봐주시고 그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그 밤에 임할지라도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로 구원해 주심을 우리는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에 그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기에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 어려운 코로나나 모든 상황들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어떠한 힘든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치 않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최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저는 질병과 가난 그리고 온갖 인생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과 또 곤핍과 위협과 좌절과 절망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목사 안수 받고 개척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은성기도원 가서 금식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마지막 날 새벽에 그 여름에 장대비가 막 쏟아지면서 하늘에서 우리 예수마음교회 주제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찬송이 막 새벽에 빗줄기와 함께 막 번개와 함께 막 저에게 우렁차게 들렸어요. 제 마음속에 막 그 찬송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막 천둥번개를 치는 그 하늘을 바라보고 비를 맞으며 장대비를 맞으며 밖으로 나와서 그 찬송을 막 힘차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 찬송이 끝나갈 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찬송과 함께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말씀을 주셔서 예수 마음교회로 이름을 지고 내려와서 바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내려오기 전에 마지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 찬송과 함께 교회를 이름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40장 말씀이에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에게 위로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정말 상처가 많고 무거운 인생 평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몸과 마음에 병이 들고 암이 걸리고 각종 질병이 또 그리움과 외로움에 가지도 못한 코로나 때문에 10년 넘게 10년 난지 가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고향이도 못 가는데 그 사이에 부모 자녀들이 형제들이 코로나로 죽어도 장례도 못 가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돌아가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저 북녘 땅 그 하늘을 바라보고 울 수밖에 없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렵게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말 인생의 라이브 스토리 간증거리가 가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지난 10년 동안 예수마음교회 개척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위로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더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싶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 내 목회의 첫 번째는 위로하는 거구나. 최선을 다해 위로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그때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정말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서로의 위로의 격려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지체들을 서로 힘들지 외롭지 하면서
다독거려지고 서로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수 없다면 전화라도 문자라도 이렇게 서로 마음을 좀 나누고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재민 목사님을 떠나보내면서 김현수 사모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부익 부주군과 함께 막 위로의 글들을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됐다. 저에게도 몇 번을 얘기하고 목사님 이분들 아세요? 이분들 누군지 아세요? 하면서 저에게 물어보고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 가족을 유가족들을 위로하시네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슬픔 당한 영혼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예수마음교회 적은 숫자지만 서로의 아픔과 슬픔들을 당한 지체들을 볼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있어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다 아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은 지난주 사랑하는 한재민 목사님과의 이 땅에서의 잠시 이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여쭈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오늘 이사야 말씀 40장 말씀과 함께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라고 하시며 위로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한재민 목사님을 떠나보낸 이들 중 가장 마음이 아프고 슬픔에 빠져 있을 사모님과 우리 고은이와 이래 그리고 유가족 분들입니다. 유가족 분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에 그 위로하심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싶은 이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바로 백성인 집사님과 김필룡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한재민 목사님 보내고 그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가 겹쳐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토요일날 모든 마무리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월요일날 저 혼자 아내에게 여보 백성인 지사님, 김필룡 지사님 갑자기 보고 싶어. 신방을 좀 가고 싶어. 그분들 진작 가고 싶었는데 한 2달 동안 상황이 그래서 가시고 난 뒤에 5월 3일날 가시고 난 뒤에 계속 마음은 있었는데 신방을 못 갔어. 그리고 나도 좀 가서 강릉 바다 가서 좀 이 답답한 마음 좀 위로받고 싶어. 그리고 예전에 우리 가족여행을 갔어요. 해가 태어나기 전에. 해강이 어렸을 때 우리 동해안 일주를 했는데 그때 아주 적은 너무 적은 절벽에 있는 동해 기도원, 동해에 있는 조그만 기도원이 생각나서 거기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없을 것 같아서 정말 뭐 한 2-3사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조그만 교회 기도원이 있어서 그걸로 내가 기도를 좀 하고 올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며칠만 센터 급한 일 빨리 처리하고 같이 가자. 나도 백성현 김필룡 지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신방 같이 가고 싶어요. 해서 처음에 혼자 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며칠 동안 센터 다 일을 마무리해 놓고 그러고 엊그저께 금토 이렇게 강릉에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기암이 전이된 우리 백성인 지사님 또 그리고 그 옆에서 힘들게 병간호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실 우리 김필룡 지사님 계속 그동안 뭐 전화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많은 분들이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특별히 또 찾아가서 만나 뵙기를 원해서 찾아갔는데요. 하나님 놀라우셨어요. 그분들
한 2달 넘게 3달째 만에 처음 얼굴을 뵀는데, 기대하고 뵀는데, 띵동하고 문을 여는 순간, 백성인 지사님, 기필령 지사님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얼굴 보는 순간 그냥 체증이 확 내려가고 염려와 걱정했던 것들이 내려갈 정도로 마음이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가실 때 여러분 아시죠? 10kg가 빠졌는데 불과 2달 남짓 3달도 안 됐는데요. 띵동하고 문을 여는데 목사님 하고 이렇게 문을 여시는데 예전에 백성인 목사님 건강하실 때 모습. 2달 남짓 만에 10kg가 다시 정상으로 체중이 똑같아졌어요. 얼굴이 살이 찌시고 이게 포동포동하고 하얗게 이렇게 혈색이 좋으신 게 얼굴을 보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백성인 지사님 한번 안아봅시다. 안 왔어요. 마음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떠나올 때도 지사님 한 번만 안아도 돼요. 안고 우리 김병희 지사님 손잡고 이렇게 위로하는데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 위로하러 갔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너무 힘든 지쳐있는 제 마음을 아시고 또 힘들고 수고한 우리 아내 마음을 아셨는지 저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통해서 저희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분들을 걱정해서 가서 얼마나 힘드셨냐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러 갔는데 그분들이 목사님 힘드셨죠? 요즘 얘기 들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목회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하면서 오히려 막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야 될 분들에게 위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한 5, 6년 전인가 포항에 갔을 때 어느 목사님이 물회를 사줬는데 아내가 가기 전부터 물회가 먹고 싶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를 식당에 모셔왔는데 물회 맛있는 집으로 모셔와서 물회를 사주시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하면서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도 위로하시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심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위로와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모님의 고백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이기에 가능한 이름도 성도 모르고 처음으로 들어본 교회와 권사님, 지사님 어떤 탈북민 교회는 모금을 해서 200만 원을 보내왔대요. 근데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대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름을 주세요 해서 명단들을 다 추적해 보니까 거기에 많은 탈북민들이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는 탈북민 교회에서 200만 원 헌금한 거예요. 모금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한재희 목사님 만나보지도 못하고 한재희 목사님 어떤 분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전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모금을 하고 또 부주금을 보내고 위로하고 사모님을 축복하고 유가족들을 격려하는 그 위로의 소망의 메시저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또 제가 힘들어할 거라고 또 교인이자 나의 동역자이자 친구였던 또 우리 북사목 같은 회원이었던 가족같이 지냈던 우리 한재희 목사님 떠나보내고 나서 너무 힘든 마음에 지쳐있을 저를 걱정해서 제주도에서 또 막 수원에서 여러 곳에서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연락이 안 된다고. 제가 너무 그날 병원 가서 검사받고 세브란스 갔다 지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한 5일 동안 잠을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지쳐서 잠깐 6시쯤 돼서 잠깐 한 30분에서 1시간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가 막 흔들어 깨워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아니 왜 전화 연락이 안 돼? 왜 안 받았어?
너무 걱정돼서 우리 막 서로 전화해서 빨리 가보자 이 목사한테 그러고 찾아왔다고 밤중에. 그러고 막 깨워서 고기 사 갖고 와서 막 고기 먹이고 제가 막 체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이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 돼 하면서 막. 그리고 어떤 분은 보약 해 먹으라고, 어떤 분들은 여행 갔다 오라고 빨리 끝내놓고 빨리 갔다 와 하고 또 위로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아, 나에게 이런 위로해 주는 목사님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많구나. 지나고 나니 하나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권사님들과 우리 예수마음교회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격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문자 보내주고 전화해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이렇게 빨리 한 주, 두 주 만에 이렇게 힘을 얻고 회복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더 오래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김현수 사모님과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백성인 집사님, 김필룡 집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특별히 사랑하고 위로하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말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와 함께 그 어느 공동체보다 더 사연 있고 슬픔이 많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오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라고 매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떠오르며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주의 종인 저에게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말 못한 사연으로 인생의 그 가시밭길을 걸어오며 고난의 고통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애쓰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며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생을 걸어왔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시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온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의 모든 일생이 나에게 함께 다가오는 것이다. 그의 출생과 그의 성장 모든 시간 과정들, 그가 겪었을 슬펐던 기억과 고통스러웠던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다. 그 한 사람이 내게 왔다. 어느 날 그 한 사람이 내게 왔다. 그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와 함께 교제하려 한다. 그런 내용의 시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과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정말 말도 못할, 누구에게 말 못할, 잠 못 이룰 울분들이, 아픔들이, 사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많이 울고요. 많이 손잡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요. 상담이 끝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아직도 몇 년 지났는데도 계속 기도하게 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저에게 그 사실을 알기에 지금 이 힘든 시간에 위로하라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숨 쉼 삶 힐링센터를 계획하시고 기도하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너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5번째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시며 위로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좀 전에 말했던 숨 쉼 삶 힐링센터가 이제 공사가 끝나면 그곳에 찾아올 많은 수많은 영혼들입니다. 그 센터를 놓고 준비하면서 친한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다 한결같이 그 기도 부탁을 했던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힐링센터 생기면 1번 내가 예약이야. 나야 나 하고 똑같이 얘기하세요.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닌 거 아니까. 이 코로나로 지나오면서 이 목사님들이 항상 위로하는 입장에만 있었어요. 항상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괜찮아, 힘드시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지 자기들이 위로를 못 받아요. 누군가에게 다독거려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런 위치에서 항상 나눠주고 비워져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가 왔다고, 어떤 분은 코로나 난 레드가 왔다고, 공황장애가 심하다고, 우울증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속 많아요. 제 주위에도 너무 많아요. 코로나로 비대면 얘기가 예배가 길어지며 2년이 오다 보니 삼각교회들 엄청 문 닫았어요. 제가 아는 제 주위에 지금 김포에 아는 많은 목사님들도 월세를 못하고 유지를 못하고 월급을 생활이 안 되니까 트럭 운전을 하든 택배를 하든 막 알바를 하든 지금 막 노가다를 하니까 현장에서 정말 어렵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사명마저 잃어버리고 탈진하고 소진되는 목회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특별히 저에게 목회자가 되고자 할 때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시대에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입니까? 하고 기도했을 때 첫 번째 저에게 주신 말씀,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말씀. 아,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구나. 코로나로 더욱더 코로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장기화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숨 쉼 삶 힐링센터, 하나님이 왜 기도 중에 그 제목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숨 쉼 힐링센터, 숨이 막히는 사람, 쉼이 필요한 사람, 삶이 고달픈 사람, 그 누구나 와서 힐링하고 가세요. 그런데 그 영혼들 중에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주의 자녀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 예수마음교회가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저 탈북민 가정과 우리 외국에서 오신 외국 노동자들, 우리 다문화 가정들, 이 시대에 또한 모든 지쳐있고 힘들고 고난 영혼들, 모든 이들이 힐링이 필요한 시대구나. 하나님은 이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수고와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소망의 희망의 날을 주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은 이제 심판이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며 결말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첫째로 노역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 이 힘든 고통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이제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머지않았다.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시점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고역의 노역의 시간에서 출애굽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만이 그 상황과 환경에서 그 고역의 노역의 때에서 그 시간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이 축복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 끝나가고 있다. 이제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끝나가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도래했다. 이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대가 열렸다. 활짝 열렸다. 그렇게 선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하고 상황은 결과는 확연하게 틀립니다. 믿고 선포하십시오. 어떤 질병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극복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위로되고 힐링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백성인 집사님, 김필영 집사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 짧은 시간에 다시 10kg 회복해서 요즘 뭐 시도 때도 없이 먹는데요. 가리는 거 없이 먹는데 저보다 더 잘 먹어요. 매운 거 먹고 제가 한재희 목사님 보내고 나서 너무 힘들고 그 스트레스가 그게 달해서 요 앞에 중학교 앞에 분식점 가서 아주머니에게 아줌마 저 제일 매운 라면 하나 끓여주세요. 그리고 떡볶이 제일 매운 걸로 한 접시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요? 그래서 네, 그래서 먹었어요. 막 매운 라면과 떡볶이를 먹었는데 아무 맛을 못 느꼈어요. 그냥 먹으면서도 계속 눈물만 막 흘렀어요. 맛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그날 저녁부터 설사를 계속하고 막 불이 나가지고 며칠 고생했어요. 저는 엊그저께 세브란스 갔는데 감사하게 99%가 좋아졌대요.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한번 검사 받자고 하시더라고요. 99%가 좋아졌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먹을 거 조심해야 되고 뭐 조심해야 될 거 있을까요? 그랬더니 조심할 것도 지금 상태는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 드시는 걸로 잘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저보다도 더 잘 드셔요. 매운 거 먹고 엄청 잘 드신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엊그저께 저는 매운 거 먹고 며칠 고생했는데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대요. 불과 2달 만에 건강해지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김필영 목사님 힘드셨죠? 그랬더니 목사님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저 힘들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옆에서 그렇게 다시 건강하게 하는 1등 공신이잖아요. 그래서 집사님도 축복합니다 했는데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백성인 지사님 만나면서 우리 곽인숙 권사님이랑 우리 많은 분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곽인숙 권사님도 믿음의 어머니로 그 힘든 암 투병하면서 그 싸움을 하면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완쾌되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고 다시 건강하게 예전 모습으로 예전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 예수맘교회 가족들, 하늘 가족 중에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막 고통당하고 살이 빠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다시 회복되고 건강하고 얼굴에 빛이 나면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노역의 때 고통의 시간들이 끝이 나고 예전 일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40장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되고 다시 건강하게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 은혜인 것이. 우리 예전에 그 일상이 당연한 건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큰 은혜인지 감사인지 잘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고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녀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식탁에 교제하면서 같이 식사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립잖아요. 지금은 2명도 이제 못 모인대잖아요. 일가 친척 가족들도 생일이고 제사고 모이지를 못한대잖아요. 얼마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은혜인지요. 그 회복됨의 은혜가 일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그 감사의 찬양이 온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곽인숙 권사님, 백성인 지사님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와 함께 하는 그 날이 우리에겐 기쁨이요 감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이 사단의 결박에서부터 끊어지고 모든 노역의 때가 끝났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찬양과 기도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쁨의 그 승리의 회복의 날이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서로 그 마음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힘들지, 외롭지, 조금만 힘내자 하면서 서로 고생했다고, 고생 많다고 다독여주면서 격려하면서 때로는 손잡아주면서 때로는 꼭 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만날 수 없다면 간절히 그 사랑하는 이를 위해 그의 얼굴을 떠오르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하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한테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할까요? 그동안 참 고생 많았어. 참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참 잘 살아줬어. 참 잘 살아왔어. 힘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우리 서로를 축복할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